술을 먹고 있었구나. 그러면 엄마는 뭐 하고 있었니? 잔소리하고 있었구나. 뒷자리에 있던 애들은 뭐 하고 있었니? 원숭이가 흉내내는 것입니다. 흉내만 가지고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 애들은 뒤에서 싸움박질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사고가 안 날 수가 있나?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가 한 경찰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숭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고 날 때 넌 뭐 하고 있었냐?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운전하고 있었다고.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세대로교회에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누가 교회를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성과 그 교회의 건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장로입니다. 목사는 장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교사 장로라고 해서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주의 진리로 세우는 목사 장로가 있는가 하면, 교사 장로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경영해 나가는 지리 장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장로를 통해서 그분의 교회를 이끌도록 교회의 지도자로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장로를 뽑지요. 그리고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바른 장로를 뽑겠죠. 그에 대한 대답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쯤에 디모데전서 3장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장로가 누구며 어떤 사람이 장로의 후보가 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란 뭘까요? 신약 성경에는 장로를 말하는 세 개의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프레스뷰테로스, 이것은 어른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란 나이를 말하는 어른이 아닙니다. 물론 35세 이상이 되어야 장로의 자격은 있을지라도 이것은 육체적인 나이를 말한다기보다는 경험과 지혜가 있는 영적 성숙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면 지혜와 경륜이 필요하고 영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럴 때 이 아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레스뷰테로스, 어른이란 뜻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어른입니다. 교회의 어른으로서 몸된 교회 전체를 어른답게 돌보며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감독이란 말로 흔히 번역됩니다. 이 감독은 주님 집의
주님 집의 청지기로서 교회를 경영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은 목사 혼자 생각나는 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 당회에서 다 의논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물건이 망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누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지 우리 장로님들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집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감독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목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온 말씀대로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님들의 1번지 일은 재정 지출이 아닙니다. 재정 확보도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일은 재정 분배가 아닙니다. 그건 집사님들의 일입니다. 장로님들의 제1번지 관심사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양떼들입니다. 누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지, 누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누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야 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장로님들이 사역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의 살림꾼으로서, 교회의 목자로서 양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인기 좋다고, 사회적인 명성이 있다고, 그가 가진 금전적 힘이 있다고 그를 장로로 세우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장로로 세워야 될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느냐에 따라서 그날 여행이 달라집니다. 누가 운전하는 배에 타느냐에 따라서 그 승객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중한 교회를 아무나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격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3가지 자격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인격입니다. 인격이란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도자의 자격을 말할 때 대부분 자격 요건은 뭐와 관련되냐? 인격과 관련됩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일, 자기를 절제하는 일,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일, 이런 것은 행동 유형을 말한다기보다는 그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 돈이 아주 많아서 그분을 장로로 세운다면 우리 공동체는 회사처럼 바뀌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장로로 세운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누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학교처럼 변질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로의 자격은 그의 사람 됨됨이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충만했다가 내일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고르는 일도 성품을 보고 골라야 하지, 어떤 영적인 은사나 눈에 비치는 영적인 충만함을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충만했다,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구할 때도 은사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설교 능력이나 그 사람의 교회 경영 능력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목사를 세워야 합니다. 장로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격이 무시된 채 리더십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 사람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인격적인 자질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라는 말할 때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빌리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3M 대표적인 주자들입니다. 모델로서 모든 성도들의 견본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아, 저분처럼 기도하면 되겠구나. 저분처럼 예수 믿으면 바로 믿게 되겠구나. 이런 모델이 되어야 할 사람. 목회자에게는 메인스테이, 범선이 그 강한 바람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돛대를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많은 밧줄이 있습니다. 이 밧줄처럼 목회자를 붙들어주는 능력, 그리고 멘토, 후배 장로가 될 사람들에게 좋은 지도자를 키워내는 멘토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6분이나 되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보통 다른 교회 장로님들과는 달리 아주 성숙하게 성실하게 장로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또 세 사람 또 뽑죠? 작년 가을에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장로 한 분 세웠는데 왜 또 세우죠? 그 이유는 우리 교회 규칙이 6년, 7년을 장로로 일하면 아까 말씀드린 장로의 첫째, 셋째, 어른과 목자의 기능은 평생 가지고 가실 거지만 교회를 경영하는 지리의 기능을 떠나서 목양 장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가 들어와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열정과 비전으로 교회를 끌어나가야 교회가 낡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1기 장로님들이 이제 6년째 오고 계신데, 5, 6년째 오고 계신데, 이분들이 7년 되면은 목양 장로로 이 지리의 기능을 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이분들이 은퇴하시기, 이 목양 장로로 역할을 바꾸시기 전에 이들과 함께 같이 가면서 당회를 꾸려가는 방법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3명의 장로님을 꼭 뽑아야 하는 것이고, 노회에서 허락을 받았고 우리는 오늘 그 3명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능력뿐만 아니라 그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 맡겨진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장로님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 리더십은 매우 다릅니다. 한동안 온 사거리마다 덕지덕지 붙었던 프랭카드가 다 떨어져 나갔네요. 다 나를 뽑아야 이 동네가 잘 된다 이렇게 다들 말하지만 세상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특권의 자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희생의 자리를 지향합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사랑의 논리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자질, 능력적인 자질, 동기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 큰 고통, 큰 눈물 지금 쏟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레슨이 있습니다.
제가 한평생 잊지 말아야 할 지도자로서의 아주 깊은 문신을 제 피부에 새겨넣듯이 제 심령에 새겨넣는 지도자로서의 레슨과 각오도 있습니다. 2014년 4월 19일 연합뉴스 기사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를 비롯해서 선박직 15명은 전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 1명, 1, 2, 3등 항해사 4명, 조타수 3명, 기관장, 기관사 3명, 조기장, 조기수 4명. 학생들이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 때문에 배 밖으로 대피할 엄두도 못 내는 사이에 이들은 평소에 익숙한 통로를 이용해 탈출에 성공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사건 앞에 당황하는 것은 들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 모습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말합니다. 너는 잘나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특권을 누려야 되고, 노블레스는 엄청나게 추구했지만 자기 자린, 자기에게 맡겨진 힘에 대한 책임, 힘에 대한 의무, 오블리주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책임이 없는 특권, 손해보지 않는 영광, 희생하지 않는 명예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오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찍고 내게 친한 사람이라고 찍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쓰실 것 같다. 여러분, 신앙 양심으로 그렇게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우리 선거 방식은 성경에서 가지고 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가 12이었는데 하나가 목매달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자격을 규정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뽑자.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을 보았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뽑자. 성령 충만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뽑자. 그리고 이들이 후보를 추천합니다. 이 사람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뽑힌 후보가 둘이었습니다. 배수 공천을 한 거죠. 한 사람을 뽑는데 두 사람을 공천합니다. 하나는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잠깐 해보자면 누구든지 요셉, 바나바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헌신적이었던지 자기의 밭을 팔아서 나그네 성도들을 먹였던 훌륭한 그리고 성숙한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습니다. 마띠아, 이름 세 자밖에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나바가 당연히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힐 것 같은데 주님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자리를 대신할 바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하고 이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 성령께서는 바나바가 아닌 마띠아를 뽑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좀 이상하다, 다시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투표 결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비히 순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절차대로 장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교단의 헌법에 의해서 후보를 선정하고, 후보 중에 자기는 이번에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 그렇게 사퇴한 분 빼놓고
6분을 우리가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기도할 겁니다. 주님, 이 3사람 중에 가장 잘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가 아니고 이 3사람 중에, 이 6사람 중에 주님이 이 다음 기회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리더로 쓰기를 원하시는 장로 3사람을 가려주십시오. 결과가 나올 겁니다. 3사람이 다 뽑히면 다음 주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3사람은 어떻게 가르느냐? 3분의 2, 투표한 사람의 3분의 2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우리 믿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3분의 2를 받은 사람이 하나나 둘밖에 없다. 그러면 다음 주에 모자라는 숫자의 배수로 다시 한번 투표를 하게 될 때인데 그때는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겠다. 그렇게 당회에서 기도하며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 모두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뽑혔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된 거 보니까 이 교회는 참 성도들이 눈이 멀었구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지도하실지 전 모릅니다.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뽑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모두 겸비히 순복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선되지 못한 사람은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력 더 좋은 요셉 바나바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쓰신 것이 아니고 더 다른 용도로 귀하게 사도행전에 쓰고 계십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투표에 임해야 되겠고 또 피택되거나 피택되지 못한 사람들도 그리 겸손히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